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여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홍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과 광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살던 곳이 좋고 자기가 먹던 음식이 좋고 자기가 알던 사람이 살던 그 애굽 땅이 그들에게는 더 가깝고 친하고 또 모든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편하게 살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이러한 나라로 이민을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그 도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낯선 환경과 낯선 풍경에 가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홍해 앞에서 그 길이 막히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봐라, 우리가 애굽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아마 많이 났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대한 민족, 수백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땅으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하는 이 과정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표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실 수 있는, 출애굽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가요? 아멘. 예.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라 잠시 와서 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땅은 영원한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모세를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 또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산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계속해서 산다면 그 애굽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신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 속에서 그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악의 다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사망과 정말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런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 행복한 땅,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멘. 예,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 땅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가짐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순순하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것을 그대로 순순히 보고만 있는 사단 마귀 권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바로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온 마병과 이런 것들이 지금 홍해 앞까지 지금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권세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끝까지 우리를 뒤쫓아와서 괴롭히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기의 소속 안에 자기의 그 한마디로 자기의 그 손아귀에 그들을 쥐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또 우리가 가야 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압박하면서 핍박하면서 온갖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듯이 바로 우리를 뒤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이런 바로 사단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사단마귀 권세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현상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막혀 있냐면 홍해라고 하는 물에 딱 막혀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오고 갈 수가 없는, 이제 뒤로도 빽갈 수가 없고 사단 마귀들이 뒤에서 진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완전한 이런 이제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렇게 쫓아오면서 그들이 지금 온갖 지금 말로 무서움과 그런 하여튼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다라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우리 뒤에는 지금 사단의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한 지금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두렵겠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부르짖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우리는 부르짖겠지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지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그런 그 공략을 대비해서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죠.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예, 그 뒤에는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보시면은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래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죠. 곧 이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지팡이를 줬냐면 말씀의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적을 행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마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마태라고 하는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원래는 그거는 모세가 쥐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지팡이에요. 자기 피곤한 육체를 지탱하는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가 바로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로서 또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양치기 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자기를 위한 지팡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양치기,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쫓고 짐승을 내쫓기 위한 그런
짐승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지팡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죠. 네 지팡이를 던지니까 저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으로 바뀌었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를 하냐?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사용했던 네 지팡이는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사단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자기 지팡이를 다 짚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전부 다 자신의 지팡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지팡이죠. 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지팡이에요.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지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지팡이에요. 남편이 지팡이인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지팡이가 없으면 어떤 허전하고 뭔가 무너진 것 같고 자기를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던져보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모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인데 그 자기 지팡이를 쥐고 친했던 지팡이죠. 40년 동안 쥐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 맞겠어요. 친하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네 자신이 들고 다녔던 너를 위한 지팡이가 결국은 사단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꼬랑지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랑지를 잡으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그 머리는 땅으로 베끼고 꼬랑지를 잡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죠. 지팡이를 뒤집어서 잡은 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지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죠.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네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면 내 뜻은 네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던 세상의 지팡이들, 의지하던 것들을 우리는 뒤집어 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거꾸로 하기는 걸 원하는구나.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거꾸로 잡는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잡으니까 자기 손을 잡던 그 지팡이가 땅으로 베끼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손을 잡던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땅으로 베킴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베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머리가 땅으로 베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사람의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거꾸로 잡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이적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팡이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의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사상과 철학 가운데서 살아오는 거죠. 그게 자기 지팡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네 생각을 뒤집고 네 사상을 뒤집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뒤집고 네 철학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기 힘들지요. 그게 너무너무나 어렵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진정 하나님이 필요로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생각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지식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 의의를 믿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속에 만들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지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기를 원하거든요. 네 생각을 뒤집어라. 네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뒤집어라. 네가 알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뒤집어라. 이 뒤집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도 바로 뒤집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의와 기준을 뒤집으라는 거죠. 이런 것을 뒤집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거죠. 이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서 그걸 갖다 뻗치라는 거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죠.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바다는 이 세상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닷물, 지금 바닷물, 홍해라는 바닷물 앞에 지금 딱 멈췄잖아요. 앞으로 진군할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라는 실체가 마지막 종말에는 지금 무슨 물일까요? 우리 앞에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종말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바닷물이 맥혀 있나요? 홍해라는 바닷물이 맥혀 있나요? 그럼 바닷물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네.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그 비유를 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갖다 오늘 시대로다가 이것을 지금 띄워온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바닷물 홍해는 과연 우리가 무슨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에 흘러넘치는 바다라는 세상 속에 흘러넘치는 수많은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문화와 이런 온갖 것들이 바로 바닷물로 출렁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날은 바로 그런 거로 뒤덮여 있잖아요. 온 세상이. 온 세상에는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라는 바닷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건너야 될 바닷물은 그 바닷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펼쳐놓은 사단이 펼쳐놓은 홍해라는 바닷물 같은 그 출렁이는 바닷물 같은 무서운 바닷물 같은 무서운 문화, 무서운 교육, 무서운 철학, 무서운 사상, 무서운 지식들, 그래서 AI 지식까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지식의 새가 홍수를 이루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뚫고 지나가기가 쉬운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도 전부 다 그 문화의 이기를 보고 있는데 문화의 이기에 다 적응돼서 그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 뚫고 지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뚫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홍해인데 우리가 지금 건너야 될 홍해가 이 세상에 우리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세뇌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문화와 기술과 한마디로 과학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세뇌시키고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런 장애물을 향해서 지금 손을 뻗치라는 거죠. 손을 뻗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손을 바다를 향해서 뻗치듯이 모세가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 문화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뻗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을 뻗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뻗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에 막히게 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것을 뚫지 못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 돼요. 뚫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듯이 뻗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르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모든 종교와 모든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문화를 갖다가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적응해서 문화에 순응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것에 순응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뚫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적응을 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법칙이라고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길을 뚫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이걸 모세에게 지금 행하시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쳐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치니까 이 바다가 서서히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뭐를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벽. 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세상의 물이 바닷물이 사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지요. 근데 그 바닷물이 오히려 사망의 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사망시키는 물인데 이런 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것이 갈라지면서 양쪽에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보호벽이 돼서 보호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것인데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심각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잡혀서 더 이상은 진군할 수 없는 홍해 가운데 갇혀서 앞뒤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려면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길이 뚫려져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는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과학과 문명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뚫고 나가느냐 길을 열어서 가느냐 이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거대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물의 흐름을 지금 대항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건너야만 사는데, 건너야만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우리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걸 내어 미는 스트레치 아웃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와 교회들을 바로 그 뚫린 길로, 마른 땅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홍해가 있다는 사실. 예. 우리는 보이는 홍해만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보이는 홍해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홍해라고 하는 그런 느낄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딱 지금 가로놓여 있다는 거. 예.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는 어떠냐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사단과 사단의 종들이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쪼여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 얼마나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다면, 그들의 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길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사단의 진과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와 하나님의 진들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막고 있죠. 네.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기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그들 쪽에 가서 그들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들이, 사단이 있는 쪽에는 뭐가 있냐면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갖다 둘러치고 있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항상 광명이 비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진 사이에 이와 같이 분명한 구별을 두셨듯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접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 애굽진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을 지금 막고 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악의 세력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막고 있다. 그렇게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마음속에 믿고 담대함으로 모세가 행하시는 그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끔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과연 그 길을 뚫고 세상의 문화를 뚫고 세상의 과학을 뚫고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지식과 나의 의를 뚫고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그걸 뚫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과연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 가운데로. 아니면 그 속에 파묻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가 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홍해라는 물이 더욱더 강력한 파도를 치면서 우리 앞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든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AI 시대로 바뀌죠. 모든 것이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자동식, 모든 컴퓨터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보다도 더 똑똑한 AI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들 환경과 그들의 과학과 그들의 문화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의 물이죠. 홍의 물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실 말은 뚫고 지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해요? 거역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와 발전된 과학과 이것을 역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과학이나 모든 것들도 다 문화나 이런 것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리시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에 힘을 얻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바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과학만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러한 지금 중대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 종말은 바로 이와 같은 홍해물과 같은 거대한 물줄기가 바닷물이 우리의 앞에 지금 출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출애굽해야 된다고. 출애굽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의 일이에요, 이게. 이것을 갖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수없이 지금 파도를 치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이걸 어떻게 내가 저 가운데 길로 마른 땅으로 가지?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지? 이런 두려움에 잡힐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걸 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지팡이를 줬고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줘서 그걸 열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주었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그걸 열 수 있는 지팡이를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한마디로 거짓 종들, 이런 종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런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과 적응하면서 그것을 합해서 그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게 가정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그들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펼쳐놓은 것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 말씀의 길, 정말 마른 땅,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애굽진과 오늘날도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정말로 흑암과 광명을 두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단이 움직이는 세계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으로 다 그들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속에는 지금 광명이 비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종말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클라이밋 체인지,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들이 기후 변화 요새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잡기 위한 모든 세상의 인구를 절감하면서 인구수를 줄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한마디로 그들의 과학적 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눈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과학이 만들어낸 한마디로 가증한 짓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 기후가 막 올라가서 인간들을 덥게 해서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끔. 그래서 오공층을 갖다 하늘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시키죠. 오존층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존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X선, 감마선, 자외선, 인간의 몸에 해로운 이 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수많은 과학이 오존층을 파괴시켜 놨다고요.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놨다고요. 네. 그래서 그 하늘에 구멍을 뚫어놔서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X선, 감마선, 자외선이라는 인간의 몸을 해치는 그런 광선들이 그대로 땅으로 직사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뚫어놓고 만들어놓고 클라이밋 체인지다, 기후변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현실의 과학이 만들어놓은 현상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지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꾀를, 자기들의 그 수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런 그 환경들, 과학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줄기를 그 가운데를 뚫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한다. 통과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걸어가야 돼요. 마른 땅을 지나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한테 잡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래요. 무슨 영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또 그 뒤따라갑니다. 자기네들도 괜찮겠지 하고 뒤따라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쪽에 벽이 되었던 물을 다시 통하게 하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물,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AI, 그것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덮쳐가지고 그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출애굽한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인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 아멘?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근데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하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 홍해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뭐냐면 전부 다 흑암과 광명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을 서로 다른 흑암과 광명의 세력을 그 이스라엘진과 또 애굽진 사이의 세상 가운데 놔서 서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광명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홍해를 건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진군을 해서 그것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거대한 물줄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언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은 그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을 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 때까지 분명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간에 흑암과 광명으로 지키셔서 서로 나누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